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어느 누구도 먼저 살아본 적이 없는 마치 넓은 평원 위에 곱게 깔린 눈처럼 펼쳐진 새날입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대주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먼저 가본 적이 없는 오늘 그 새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데요. 그 흔적이 바라기는 감사와 기쁨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하루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근데 요즘 조금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몇 명이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나? 오늘은 몇 명이나 아까운 생명을 잃었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서 그것부터 확인하는 그런 버릇, 못된 버릇이죠. 이게 생겼습니다. 이 미국을 뒤덮은 이 감염병 때문에 회중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보고 싶은 여러분의 얼굴도 못 보고 또 하고 싶은 모임도 또 마음대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생긴 정말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위세가 너무 커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존재,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존재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40여 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마주 대한다는 것은 죽음을 대하는 것과 진배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면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이 하나님,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모세에 의하여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 정말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읽기만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시나요? 1000번, 10,000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텐데. 근데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한다면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또 온전한 이 의로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간극을 좁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가지고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세웠다는 이 모세의 설명을 들으신 하나님, 이것을 타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옳았다라는 사실은 28절에서 밝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28절에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능력으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대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이 모습이 옳은 것, 타당한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대하기에는 자신들이 너무 악하고 추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대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시는지요? 그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권위와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경외심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겠죠?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히 나아가기 부끄러운 죄악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기를 원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중보를 간청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의 태도를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주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좋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전하시잖아요.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29절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면 무언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계를 푸시고 속마음을 비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잘 살게 만들어주마. 그 범위가 자손까지 또 결코 제한 없이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경외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로부터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 어려운 현실을 지나다 보면 경외의 대상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두려워하고 늘 인식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깜빡하고 건강이나 물질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 감염병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감염병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혹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잠시 가졌지만 다시금 이 광야의 위세 앞에 눌려가지고 하나님보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출애굽 1세대, 이 본문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다가 한눈 팔고 두려움의 대상을 환경과 조건으로 바꿔가지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경험했던 이 부모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권고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눈 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결국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대상이 있다는 간접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염병이 우리의 시선을 어지럽혀도, 경제나 재정의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과 더불어 진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의 자리에 언제나 모실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